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참 묵상할 것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본문으로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을까? 특히 아시아에서는 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이 우리 삶에도 어쩌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 여러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또 신약에서 앞에서는 그랬는데 뒤에는 아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의문을 자아내는 그러한 또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영원히 아니거나 절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 맞다고 그래서 내일도 맞다는 보장이 있을까? 예전에 맞다고 하신 것이 지금도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좀 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종종 예전의 경험들이 우리를 오늘 이끌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게 노하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좋은 면이 너무 많습니다만 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게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트라우마라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내면의 어떤 그러한 큰 어떤 상처적인 이슈가 되어서 그것만 보면 그것만 들으면 괜히 이제 다른 이전에 안 보거나 안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 또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경험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방법들, 또 여러 성경 공부나 혹은 예배를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 직접 보이는 우리 교회 내에서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제로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지금 아시아에서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 그런 것이 영원히 아니냐, 지금 맞다고 한 것이 영원히 맞냐, 어제 맞다고 한 것이 오늘이 맞냐, 어제 아니란 것이 오늘도 아니냐, 그런 질문 앞에 계속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매일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 이제 만약에 식사를 했다. 그럼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도 잘 먹을 거고 내일도 잘 먹을 거 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주지 않잖아요. 하물며 식당에 가고 커피숍에 가도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분은 커피를 마셨구나.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우리가 시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오늘 뭐 먹을래요? 오늘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서로 묻고 그걸 오늘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왜 10년 전에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또 그럴 것이다 라는 착각에 자꾸 빠져 살까? 오늘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어쩌면 신앙 앞에서의 겸손이죠. 어제 분명히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다. 아니면 어떡할 거야?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예상을 할까? 그래서 계속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지혜는 분명히 막힌 것이 맞아요.
바울이 열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모자랐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했던 그러한 이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혔지만 나중에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쯤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장기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듣고 믿었다는 게 보다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는 이 16장의 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왜 그때는 아니고 또 나중에는 맞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때는 아닌데 왜 나중에는 되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왜 그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맞을까? 지금 아까는 그때는 맞았는데 왜 지금 아니라고 그러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답을 알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애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애쓰는 거, 애쓰고 또 애쓰고 애쓰는. 왜? 그냥 그때 맞은 것이 그 하나로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든 매번 그냥 묻고 또 겸손하게 또 묻고 오늘 아니라 그러면은 답은 알지는 못하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아니겠지. 그토록 뭐 바란 적도 없는데 이삭을 주시겠다 해서 이삭 얻어서 너무 기쁜데 오늘 또 그것을 바치라 하시니 잘 몰라요. 주셔놓고 바치라 그러시고 그렇다고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게니까 이제 애쓰고 또 애쓰는 거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을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이 그걸 상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뭐가 도대체 잘못됐냐? 방법이 뭐가 잘못됐냐?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혹은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판단들이 막 이렇게 어그러져 가지고 고든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지금 회개할 일이냐? 바울이 아시아에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 게 회개할 일일까? 바울만큼 그만큼 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은 어쩌면 굉장히 선하고 지혜로움 가운데에 이 뜻과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뜻이 곧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서 또 전략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들을 짭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이 심지어 지금 복음 전하고자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갈망이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선하고 선한 그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 삶을 십자가 중에 십자가 최고의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완전한 가운데에 나의 선함과 나의 열망들이 비록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뜻을 우리가 갈망할 때 보통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난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안에는 언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누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순서로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선교를 해라.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들이 발견되고 타이밍이 안 맞았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해서 턴해서 다시 이 자리를 정돈하는, 그리고 자격을 갖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사실은 많이 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막 그게 너무 넘쳐나니까 뭔가 쏟을 통로들을 막 마련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뒤도는 거예요. 선교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왜 돌아왔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턴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넘어가서 헤어나지 못한 선배들도 있었어요. 근데 열정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정이 넘쳐났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고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야 하는 과정들이 조금 간과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대리적으로 보게 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안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들은, 선교의 일행들은 도대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우리도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을까?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 가운데 그 방법 중에 하나만 딱 알려줘요. 오늘 그걸 보지는 않겠지만 이 9절 10절에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지금 6절에 나오는, 또 7절에 나오는 성령님이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가로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들은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까? 그간의 패턴을 보면 바울은 뭔가 자기 앞에 막힌 장애물이 많이 생긴다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게 아니구나 그랬습니까? 막 돌 던져가지고 죽은 상황처럼 됐을 때 이게 저 전진하면 안 됐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멈췄던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말려도 가는 사람이었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 아직 그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의 앞에 생기는 어려움이,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나바야 또 우리 같이 2차 성경에 또 가자 그렇게 할 정도로 그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그를 막는 장애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게 뭔가 환경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일행들은 이리로 가려는데 폭풍이 쳤구나, 우린 이러면 가면 안 되는구나, 저리로 가려고 하는데 산이 조금 산사태가 돼서 막혔구나, 우리가 가면 안 되는구나.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묵상하면서 지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바울의 그간의 패턴을 보면 장애물이 있었고 그의 앞에 막힌 담이 있었을 때 그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했을까? 바울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분별의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막힌 게 있다,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분별하는 것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섬세하게 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별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늘 막 오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려는데 막 비가 천둥번개가 막 쏟아진다. 이거 안 가라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그게 정답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도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교를 바울이 하는 건 아니구나. 바울은 지시를 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짰든지 간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주도권, 즉 성교의 주도권은 바울이 가진 것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읽은 본문 가운데 이것을 막으시고 여기가 맞다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이전에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지금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 막으시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듯한 표현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선교는 바울의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도 하나님을 보내시기도 하는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앞에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깨우치고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아라라고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 방법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방법이, 그 분별하는 방법이 캐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은 다 생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더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 뭔가를 하고 계신 하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바울이 바울이 못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안 했다, 예수님이 막았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다. 전부 뭐냐면 주인공에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배후 조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가져보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이것을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나는 내 이야기, 내 삶은 내 스토리, 내 삶의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는 데 있었는데 막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전부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볼 때에 우리 삶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액션을 취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닐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내 삶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고 내 삶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고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어쩌면 정말 그것이 아닐까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각본과 연출자 또 감독자요, 어쩌면 진짜 주인공, 여기 진짜 주인공이 세 분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다 들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인공인 삶. 그러나 액션은 내가 취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의 여정으로 우리도 오늘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배우로서 어쩌면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군소리 말고 갈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선교 일행이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어쩌면 사도행전의 또 다른 표현처럼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또 그저 사람이 가고자 애써서 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정말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길 때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섬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막으시고 또 보내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